예, 요한일서 지금 4장을 읽어가는데 본문을 조금 쭉 읽어볼게요. 자녀들아, 4장 4절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보세요. 3절에서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 4장 3절 예수를 시인한다라는 게 어떤 예수를 시인하는 거냐면 카이판 푸뉴마 호메 호몰로게이 톤 예순 에크투 데우 하나님으로부터의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크에스틴 아니다. 영상 안 떴는데. 영상을 떴어. 이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속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혹은 번역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세요. 카이판 푸뉴마 호메 호몰로게이 아직 크리즈 호몰로게이 톤 예순 에크투 데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문구를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는 예수인데 목적어가 돼 있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 어떤 예수? 에크투 데우 하나님께로부터의 예수를 하나님께로 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크에스틴 아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로 난 영이 아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투토 이는 에스틴토 투 안티크리스투 이는 적 그리스도다. 그래요. 적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반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말로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어디에 와 있느냐면 세상에 와 있대요. 적그리스도는 세상에 와 있대요. 그 세상은 적그리스도를 불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반하는 것을 불러들여요. 그러니까 세상은 코스모스는 질서라고 했죠. 질서. 코스모스를 이 우주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물리학이나 사회과학에서는 코스모스를 우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서에서 코스모스는 그런 개념이기보다는 코스모스가 뭐라고요? 질서라는 개념이죠. 질서는 율법의 세계에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질서 지우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런 속성을 일컬어서 코스모스라고 하고, 그것은 서열화, 계급화의 속성이 있어서 큰 자 중심으로, 아까 뭐 느부갓네살의 신상이 있지요.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속성을 좇아서 서열화 시키려고 하는 그 세계가 일컬어서 코스모스라고 하고, 그 코스모스는 율법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질서를 지우게 되어 있어요. 그곳에 누가 와 있다고요? 안티크리스토가 그곳에 와 있어요. 그곳을 향해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날 기독교는 매우 안티크리스토스적이에요. 왜 그래요? 모두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그들에게 복을 빌고 있어요. 머리와 꼬리의 이야기, 신명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런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해하는 머리라고 하는 것은 큰 자 사상입니다.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을 향해서 질서 지어져 있어요. 정렬되어 있다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동력은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을 향해서 모든 시스템이 구동돼요. 법률이라든지 경제활동이라든지 그것이 우리의 의식활동의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의식세계가. 그걸 저는 일컬어서 사르크는 사르크인데 뭐라고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신상의 형상을 하고 있다. 그곳을 지배하는 지배 원리가 적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와 반하는 것이다. 그 원리로 그곳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와 있지만,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지만, 그 예수는 에크투 데우 하나님으로부터의 예수가 아니다. 아무리 예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안티그리스도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4절을 읽으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다. 에크투 데우 휴메이스 에크투 데우 에스테 테크니아 이제 테크니아 자녀들하죠. 성서는 작은 자의 사상이에요. 테크니아는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어른들아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뒤에 어른들아라는 의미도 나와요. 테크니아 다음에 장성한 자를 일컬어서, 그것은 큰 자가 된 장로들을 일컫는 게 아닙니다. 청년들아 그런 말이 나오는데 뒤에 일단 자녀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다란 말 봐보세요. 이기었나니 카이 네니케카테 아우투스 저희를 니카오 그러지요. 저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 할 때 니카오, 여기 동사죠. 이겼대요. 아우투스 누구를 이겼다고 하냐면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세상에 와 있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이기는 자래요. 그러면서 너희 안에 계신 이가 큰 자를 지향하는 그보다 더 크다. 작은 자가 큰 자래요. 엔토 코스모 세상에 있는 이보다 너희 안에 있는 이가 크대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는 자라고 나오잖아요. 엔사르크를 설명하는 거예요. 엔사르크.
육체 안에 오신 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육체 안에를 en human, 너희 안에로 여기서 표현이 바뀌잖아요. 육체 안에 오신 이를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러죠. 여기는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해? 너희 안에 오신 이와 세상에 오신 이, 이걸로 둘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그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불러들여요. 누구? 아까 적그리스도다 혹은 거짓 선지자.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우리도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죠. 그들도 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요. 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요. 이걸 무엇으로 구분할 거냐고요. 다 저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는데.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대요. 하나님께 속했느냐? 무엇으로 안다고요? 너희 안에, 엔사르크 안에 오신 그를 시인하느냐? 아니면 너희 밖에서 2000년 전에 그가 너희를 복주시는 이로 고백할 거냐? 지금 같은 말인 것 같죠? 요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요거를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걸 끄고서 몇 절 좀 읽고 진도는 나가야 되니까. 7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입증하려고 서로 사랑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끼리끼리 사랑. 부족 국가를 이루고 있어요. 패거리를 이루고 있어요. 패거리 길은 아주 끔찍해요. 서로 사랑을 확증하려고. 아가페토이 그러잖아요. 이 사랑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서로 사랑은, 요거 역설입니다. 갈등만 있어요. 서로 사랑하지 맙시다. 서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몰라. 서로 사랑은 어느 때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 절기가 찾아와야 돼요. 어느 절기? 야곱 때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 서로 사랑은 어디서 시작된다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안에서 먼저 이루어진다고. 내 안에서 에서를 껴안으면 내 안에 있는 에서를 탓하지 않아요. 기다리지. 내 안에 있는 그 에서를 바라보면서 쯧쯧쯧쯧 너는 언제 될래? 구원이 됐니? 안 됐니? 그러지 않습니다. 왜? 야곱은 더 이상 에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이 야곱의 계절이 우리에게 찾아와야 된다. 이게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서로 형제사랑.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이 아가페가, 사랑은, 이거는 야곱의 계절은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21장에서야 비로소 찾아온다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갈등의 시기를 지나서, 사랑의 만용의 시기를 지나서, 아, 그 사랑이 사랑이 아니구나 를 거쳐서 요한복음 21장에서야 사랑의 계절이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결코 새 계명을 베드로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베드로에게 주어졌지만, 그때 덕성 부는 사랑은 베드로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사랑하겠습니다, 목숨 바쳐 사랑하겠다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그 이웃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그 시기를 지난다고요. 그 계절을 지나서 8절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겉에만 읽으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무엇을? 9절이죠. 자기의 모노게네, 독생자라고 되어 있죠. 그게 뭐냐면 그의 아들, 어떤 아들? 독생의 아들을 아페스탈켄호데오스, 하나님이 에이스톤 코스몬 그 세상으로, 아까 적그리스도가 판을 치던 그곳으로 뭐를 보냈다고요? 그의 독생 아들을 보냈대요. 이 독생 아들이 뭐겠어요? 독생 아들은 구약으로 말하면 이삭이에요. 독생 아들이 이삭이라고. 근데 그 독생 아들이 구현이 뭔지 아세요? 모노게네스가 뭐예요? 모노는 온리예요. 온리. 혹은 홀로예요. 어론. 혹은 유니크한 거예요. 유니크. 이 게노스라고 하는 것은 게노스, 나타, 겐나오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래서 온리 비같은이라고 그래요. 홀로 낳은 자? 이게 뭐겠어요? 둘이었는데 에서와 야곱이었는데, 그 야곱과 에서가 이 야곱과 에서는 누가 낳았냐면 모노게네스가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 모노게네스가 둘을 낳았어. 쌍둥이 둘을 낳았는데 그 쌍둥이 둘의 갈등이 다시 합쳐져요. 무엇으로? 모노로. 그것은 이제 이거 끄겠습니다. 모노 둘이 뭐가 된다고요? 둘이 하나가 돼요. 하나로 나아져요. 이 모노 영어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모노 드라마 하면 1인극이죠. 모노 플러스 여기 겐나오에서는 나온 말이라고. 하나로 나타해서 유니크해요. 유니크한 거라고. 혹은 only 비 같은 그런 번역되지. 여기다가 피온 아까 피온
아우투. 홀로 낳은 그의 피오스,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독생자로 번역되어 있죠. 독생 아들이에요. 하나로 낳은 아들. 요게 뭐예요?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하나가 된 요게 사랑이에요. 요게 사랑이라고. 이것이 어디 에이스톤 코스모, 여기 에이스톤 코스모는 세상에 왔대요. 그 세상에 누가 지배했었어요? 적그리스도가 지배했었던 곳이잖아요. 그 사르크에 어떤 형상이 있었다고? 느부갓네살의 형상이 지배하던 그곳에 이 모노게네스의 아들이 그곳으로 왔다고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라. 이게 요한복음에서 나왔었는데 마침내 이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전에는 코스모스 율법의 질서에 의해서 우리의 의식세계가 정신현상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신의 몸이 뭐라고요? 그 사르크 안에 그것이 세상으로 지어졌었는데 그곳에 모노게네스 피오스가 들어와서 그를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그것이 어디에 머문다고요? 우리 안에 머문다고요. 이게 육체 안에 오신 모노게네스를 시인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육체 안에 오신 모노게네스를 시인하는 것은 2000년 전 예수의 사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당장 우리 각각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기서 야곱과 에서는 물론 이제 이거 말로 하려면 이거 가지고 말을 제가 1박 2일 할 수 있어요. 아니 3박 4일을 할 수 있어요. 이 야곱과 에서만 가지고도. 야곱은 에서는 이삭이 낳은 자예요. 이삭은 약속 자유자가 낳은 자여서 에서는 사실은 자유예요. 자유. 야곱은 사랑이고. 이거 설명하려도 자유가 먼저 와요. 우리에겐 자유가 먼저 온다고. 자유가 엉덩이에 뿔이 나요. 나의 자유 때문에 타인의 자유와 타인의 생명을 억압한다고. 에서는 깨달음 가지고 우리는 자유를 구사하고 깨달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파시즘적인 여러분 자유 속에 파시즘의 요소가 숨어들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유는 나의 자유를 가지고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속성이 있다고. 이 묘한 일이야. 그래서 자유의 그 그림자는 파시즘이에요. 다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나의 자유를 가지고 타인을 강제하고 타인을 종으로 만들고 타인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속성이 있다고요. 근데 어느 때 야곱과 하나가 되겠어요? 자유가 팥죽 한 그릇을 사먹는 그 일을 뭐하고? 자제하고. 팥죽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의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거든. 그것을 자제하고.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전체주의적 파시즘이라는 게 뭐예요? 너는 내 말을 들어야 산다. 나와 동일시하려고 하는 이 속성이거든. 우리는요, 김창호도 여기서 뭐예요? 여러분, 이 생각으로 여러분들도 세팅하십시오. 이게 파시즘적 요소예요. 그것을 뭐하고? 요거를 제거해야 돼요. 요거를
자유를 자제해야 된다고. 자제해야 각자 안에 있는 그 됨의 속성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나의 자유의 주장을 가지고는 그게 뭐 한다고요? 억압한다고. 그러면 그 속에서 그 다음이 살아날 기회를 내가 박탈하고 나도 내 안에 정말 숨쉬어야 하는 것이 뭔지 아시겠어요? 사랑이거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자유 속에는 반짝이는 별이 있어요. 반짝이는 별이 아까 말한 푸뉴마이고 이게 깨달음이에요. 아니, 이 깨달음은 팥죽이에요. 팥죽. 깨달음은 우리에게 주는 이 팥죽은 또 뭐예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그렇구나. 이 자유의 사상 속에 깨달음과 부와 재물은 왜 재물이겠어요? 이 깨달음이 있으면 재물이 생기거든. 팥죽이라고 이 진리가요. 진리를 주장할 때는 진리는 옳으니 그르니, 왜? 진리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거든. 감춘 것이 드러나거든. 이게 이렇게 드러나네? 그 드러난 것을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진리를 가지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주장하고 타인의 진리를 억압하는데 써먹는 것이 팥죽 한 그릇으로 무엇을 팔아요? 무엇을 팔아요? 장자권 뭐예요? 장자권이 이게 장자권이라고. 사랑이 장자권이라고. 나의 이 깨달음과 진리의 주장을 가지고 장자권 무엇을 팔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배려하는 마음과 그들 각각의 속에서 새록새록 솟아나게 그들을 존재로 일깨우게 하는 그 배려심을 무엇이 깎아먹어요? 이 진리가 그거를 억압한다고. 그러면 모노게네스라는 게 뭐겠어요? 이 진리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각각이다가, 아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얘가 처음에는 주눅들어서 억압되어 있다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보다 그게 아니고 진리는 이것이야 라고 하는 이 팥죽의 주장이 더 드세. 그러니까 이 진리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형제인데 모노게네스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모노게네스가 안 돼 있다. 이 진리와 뭐가 만나야 돼요? 긍휼이 만나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게 모노게네스예요. 이게 독생 아들입니다. 어디에서? 우리 안에서 이 진리와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 둘이 껴안는다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요, 진리를 두려워해요. 얘가 주눅들어. 야곱이 주눅들어. 동생이야. 진리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모노게네스가 되어서 유니크한 각자의 오직 유일한 아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율법으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질서 지어져 있는 우리의 의식의 현상 있잖아요. 아까 그 현상 엔사르크 그 안에 이것이 와서 약동하고 이 생명의 세계가 그곳으로 오신 것을 영접하는 것. 지금은 어느 계절이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 계절이 찾아와야 돼요. 진리와 긍휼이 만나서 뭐 하고요? 부둥켜 안아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모노게네스가 돼야 된다고. 이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뭐가 충만하다 그래요? 은혜와 진리가 하나로 만나
낫다고요. 이 은혜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진다고. 자, 그러면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전쟁이 끝나요. 왜? 누가 크냐? 도토리 키재기 하지 않습니다. 옳으냐 그르냐 맞니 틀리니 너는 구원 받았니 안 받았니 이런 언어가 사라져요. 왜? 그 언어는 어떤 언어이기 때문에 밧줄의 언어거든. 그게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머물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장자권은 장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은 아브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이스마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장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고. 에서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아브라함에게 있고 이삭에게 있고 야곱에게 있어요. 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도요. 히브리인들이 어법을 따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가지고 우리에게 둘째에게 애굽의 장자 상속이 아니에요. 둘째 상속이라고. 장자와 차자가 정신세계는 뒤바뀌어요. 먼저는 느부갓네살의 신상이 우리 안에 먼저 코스모스로 우리의 의식세계가 만들어져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판을 치고 있는데 그때는 전쟁이 끝나질 않아요. 묘한 일이죠. 그러면 이게 요한일서 설명을 더 하기 위해서 은혜와 진리의 세계가 혹은 호로고스 사르크 에게네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해몬이에요. 그것도 N이에요. N.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머무시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머무신다고. 그 예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도 우리 안에 머무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의 우리 안에 머물면서 야곱의 12지파가 어떻게 형성될까? 이 하나님은 이름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에요? 큰 자의 하나님이라. 큰 자의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이 앞에 구름대같이 몰려가서 부복을 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요. 왜? 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언약했기 때문에 큰 자가 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요구하지. 축복하소서 이 하나님 향해서 달려가요. 어느 때까지? 99년을 이러고 산다고. 인생이 99년을 이러고 산다고. 그런데 이 하나님이 무엇인 것으로 드러나요? 거짓말뿐인 줄 아세요? 미워하는 자예요. 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아주 기가 막힌 얘기. 여기서는 사랑을 말하는데 이 사랑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미움. 사랑과 미움은 동의어야. 누가 크냐 경쟁하니까. 누가 크냐를 부추기고 경쟁시키잖아. 그러니까 같이 형제 사랑을 얘기하면서 그와 뭐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옳으니 그러니 맞니 틀리니 구원 받았니 안 받았니 하면서 사랑을 얘기하면서 미워하고 있어. 그래서 이 하나님은 미움을 부추기는 자야. 그러면서 각
각자 사랑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는데 상대의 영혼을 다나토스 죽은 자가 되게 해요. 모두 지식을 탐하게 만들고 지식을 뭐예요? 탐닉하게 만들어요. 이것으로 그 의식을 태어나게 해요. 지혜롭고 보기에 탐스럽고 먹음직한 것을 향해서 치닫게 해요. 늘 경쟁이에요. 뭐를 가지고? 이곳에는 진리만이 넘쳐. 각자의 진리, 그것도. 어떤 진리? 이 하나님의 진리. 이 진리는 무엇이라고? 거짓이에요. 진리를 말하는데 거짓이라고. 여긴 뭐가 그치지 않는다고? 전쟁이 그치지 않는다고요. 이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계가 이런 것이 드러나야 이 하나님을 떠나요. 이 엘로힘을 떠난다고. 여기에 예수나 또 여기에 우리가 말하는 요드해 바브해로 이름을 붙여놓고 이 괴물로 섬기고 있다. 이름은 야훼인데 이 거짓말장이 마귀, 미워하는 자, 살인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예수가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확실하게 확인사살까지 요한복음에서 8장에서 한다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것이 드러나면 이것은 대상으로 있는 향벽 서로의 하나님이라고요. 향벽 설 위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지.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지.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지. 향벽 서로의 하나님을 수식하는 수식어를 보면 우리가 그 앞에 머리를 못 들어요. 감히 온갖 생심.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정도의 하나님이 돼야지. 제1원인자. 그런 수식어를 붙여야지요. 저기 뭐야. 이게 전체주의 파시스트적인 사고예요. 히틀러한테 붙였고 김정은이한테도 수령님, 어버이 수령님 하면서 민족의 태양이시며 아니 사람에게도 그런 수식어를 붙이는데 안 그렇겠어요? 이런 수식어가 여기 안 달라붙겠어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거짓말이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 거짓말이라. 기가 막힌 깨달음이라 할지라도 큰 자가 되려는 깨달음이에요. 선생 만드는데 여긴 아주 일가견이 있는 세계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이 이 세계가 떠나고 나면 여기 엔휴민 너희 안에 있는 너희 안에 혹은 엔사르크 육체 안에 오신 모노게네스 피온 아우투 모노게네스 하나가 되어서 하나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은혜와 진리가 둘이 아니라 모노게네스 하나로 났어요. 그러면 여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터예요. 전쟁이 그치질 않습니다. 근데 에서와 야곱이 하나가 되면 전쟁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전쟁이 끝나면 우리는 뭐 하는지 아세요? 밭으로 갑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가고 포도나무 아래로 갑니다. 절대로 전쟁을 하는 동안은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적으로부터 나를 뭐 해야 되니까? 방어해야 되니까. 남편이 언제 나를 찌르지 못하니까 나는 늘 무슨 자세예요? 긴장하고 방어 자세. 공격이 들어오면 내가 되받거나 다시 더 세게 공격하거나 아니면 뭐 해야 돼요?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방어 자세. 원수가 집 안에 있잖아요. 부부가 늘 공격과 방어.
또 아니면 대공격. 요게 끝나면은요, 무화과 나무 아래 가서 비로소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는데요, 케트르, 호크마, 비나, 헤세드, 게브라, 티페렛, 갑자기 티페렛, 네차, 호드, 예소드, 말쿠트. 사람의 형상인데 신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게 뭐예요? 모노게네스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하나로 만나서 함께 생명나무의 열매를 짓는 농사꾼이 됩니다. 이게 포도 열매요. 이게 무화과 열매요. 이게 생명나무의 열매예요. 이거를 농사 짓느라 여기는 뭐예요? 호크마. 이게 푸뉴마의 카타르토스 푸뉴마, 깨끗한 영의 활동입니다. 헬라어로 하면 푸뉴마. 이것이 깊은 이해력을 언더스탠딩 비나의 열매를 맺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이것이 긍휼과 이 비나가 긍휼이 여기는 마음을 낳아요. 긍휼과 여기 이게 진리라면 이 진리가 깊이 숙성돼 가지고 긍휼을 낳죠. 그러니까 얘와 얘가 뭐예요? 하나가 된다.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큰 생명으로 존재케 하는 큰 힘이 된다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름다움이라고 한다고요. 욥의 인내가 찾아오고 얼마나 이 생명,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것이 영광스럽던지, 이 호드의 영광스러움이 맺히다 보면 내 안에 씨알 머리가 생깁니다. 씨알. 생명의 씨알. 생명의 씨알을 뭐 하게 돼요, 이제? 나도 성인이 되면 청년들아 그러잖아요. 아이들아 해서 청년들아. 생명의 씨알을 내게 되면 그 씨알을 가지고 이 씨알 머리 사람이 되어서 이 세계가 굴러갑니다. 생명의 세계에 굴러가.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게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의 모습이 이렇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화평과 평화의 세계를 이루어가는 것, 요것과 요것을 구분해야 돼요. 적그리스도는 이것으로 구분할지죠. 이게 너희 안에 있는 그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모습이라고. 봐요. 이 호크마와 비나와 헤세드가, 은혜와 진리가 하나로 있는데 옳으니 그르니 언제 그거 따지고 있어요. 맞니 틀리니 거기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면서, 여러분 손주를 보면서 손주 아이가 똥을 쌌어요. 그런데 똥을 기저귀에다가 쌌는데 그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아니, 엄마 아버지는, 할머니는 그 똥도 이뻐요. 거기 오름도 없고 그름도 없어요. 그 아이가 묽은 똥을 싸면 틀렸다고 질책하는 할머니가 있더란 말이냐. 묽은 똥을 싸면 얘가 웬일로 설사한다니, 얘 먹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아이에게 옳다 그르다,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채찍질하는 할머니가, 엄마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생명으로 바라보면서 온갖 지혜를 동원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어린아이를 대하지.
네가 언제 사람 될래 하면서 그 빅덩어리 어린아이를 탓하는 사람이 어디 있더냐. 은혜와 진리가 하나가 되고 진리와 긍휼이 함께 입맞춤하는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난다고. 이것을 일컬어서 모노게네스 피오스라고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2000년 전 그 예수만을 말하는 거면 얼마나 이게 답답한 일이고 허망한 일이겠어요. 오늘 우리 안에서, 각자 안에서, 엔사르키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 세계가 뭐 해야 돼요? 우리 안에 도래하고 이것이 꽃해야지. 이것을 구원이다 아니다 물론 그런 표현을 해볼 수 있겠지요. 내가 여기에서부터 건져냄을 받았으니까 그거를 일러서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지. 이거야말로 구원이지. 이 다음에 어디 천국 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건 뭐라고요? 이거 연장선상이거든. 큰 자가, 지가 큰 자가 되겠대. 나는 구원받았대. 여러분 송구스럽습니다. 그 언어는 저주받은 언어예요. 저주 용어가 되어 있다고. 지금 구원이란 말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나 외에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이래. 죄송합니다. 이런 빌어먹을 언어가 세상 천지에 사랑을 표방하는 기독교에서 이런 빌어먹을 언어가 어디 있어요? 그 용어 자체가 저주받은 용어라는 것이 여러분 드러나야 되지 않겠어요? 죽어도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아내와 얼마나 이게 잘 뭐해? 어우러지는 표현이겠어요. 이게 엔사르크 안에 오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예수를 호몰로게오 하는 모습이에요. 여기 각자의 자기 말이지만 그의 말이라고. 이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된다고. 이게 다 감춰져 있습니다. 덮여 있습니다. 이게 드러나질 않고 있습니다. 이제 몇 절 더 읽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게 모노게네스의 모습이라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기 또 이제 이게 기독교의 교리, 지독한 교리를, 대속 교리를 이런 데서 생성하게 되는 오해의 구절로 무수히 많이 이용되는데, 이게 여기서 제가 또 이걸 주제로 가면 곁다리로 갈 수 있으니, 그러나 어떻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세계가 우리에게 먼저 온 것은, 먼저 오잖아요. 이게 이 세계가 거짓인 것이 드러나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돼? 이것이 거짓으로 드러나는 순간 이것은 우리에게 화목제가 돼요. 화목제물이 된다고.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게 된다고. 이 세계가 이걸 제물로 드려져야 돼요. 이것이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 누구나 이게 먼저 오게 되어 있어요.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머물러서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하고 이곳에서 주야장장 텐트 치고 여기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으니까 문제지. 이것은 떠나보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요. 이게 온전한 사랑. 온전히. 이렇게요. 이거를 일러서 비로소 뭐예요? 사람. 칼과 창을 든 사람이 아니에요. 호미를 든 사람. 칼과 창을 농사 도구로 만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침내 사람, 이것을 사람의 아들이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이거를 일컬어서 참으로 사람이로다. 참으로 신이로구나. 여기에다가 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여기에다가. 이 호크마와 비나 속에서 나오는 그 로고스를 일컬어서 요한복음은 뭐라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그런 의미예요. 말씀을 받은 이를 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비로소 사람 된다. 사람이라. 그 말하고 동의어예요. 이거는 사람 모양은 하고 있는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 서로 죽이고 죽는 관계니까 이를 걸어서 짐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정신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 아니고 뭐겠어요? 짐승은 여러분 그 밀림 정글 봐보세요. 배가 부르면 평화로워요. 배고프면 참지.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줄임배를 채울 수가 없으니까 무자비하고 목숨을 걸고 먹이 사냥을 해요. 여기서 먹이 사냥하는 거 봐보세요. 얄짤없어요. 자존심 상한다고 난리죠. 큰 자가 대장놀이 하는 사람은 똘마니가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작살내요. 일체 없어요. 배려심이. 긍휼이 없어요. 그건 제 안에도 그런 속성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 속성이 있어요. 누구라서가 아니에요. 네, 오늘 4장 읽어가면서 이렇게 제가 이거 뭘 소화하는 거예요? 카발라의 생명나무를 소환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설명하기가 수월해서. 이것으로 네, 오늘 두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